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찾으셔서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브라데 강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 제가 유브라데는 히브리어로 페라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데 페라트라는 말은 파라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맺다, 결실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의 내강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네. 힛데겔의 세 번째 강인데 힛데겔은 그 가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결실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유브라데 강은 그 결실한 열매들이 곡간에 모아지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곡간에 못 들어가죠.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 태원식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때가 바로 유브라데 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유브라데 강은 더불어 이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과 연관이 되어지며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유브라데를 통해서 마지막 어떤 지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표면적으로 또 승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지금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의 어떤 땅의 경계의 의미로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지도를 좀 그려놨는데 제가 지도를 못 그려요.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고 대략 아시니까 일단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경계가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예요? 그 애굽강이라고 했어요. 애굽강은 나일강을 얘기해요. 나일강. 애굽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애굽강이에요. 나일강이죠. 대한민국에는 한강을 젖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애굽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 그 애굽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이 풍성하게 계속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애굽강이에요. 이쪽이 이제 애굽강이에요. 애굽강.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브라테스 강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또 갈대아 우르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인데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지금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이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뭘까요? 사해죠. 또는 여매라고 하죠. 여매예요. 이쪽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디부터 어디? 대략 이렇게 이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 정도가 그렇죠? 가나안에 해당하는 이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 이르. 그 땅 전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다? 여기 나일강, 애굽강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강. 이게 전부 다 어디 땅? 다 누구 땅이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Greater 하나님께서 주신 큰 땅이에요.
위대한 땅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주변 어떤 민족들과. 결국에 계속 이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정치적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고 되게 그 앞으로 마지막 심판, 마지막 3차 대전과 연관돼서 유브라데 강의 중심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일단 어떤 표면적인 부분, 그 이면적인 부분 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레이터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 땅을 다 얘기를 해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어떨까요? 성경이 진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유브라데는 하나님 주신 땅의 경계입니다. 경계이다. 물론 여기는 이제 나일강도 들어가죠. 이 강도 들어가요.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나일강 얘기하고 유브라데강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땅만 얘기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 일단 볼까요? 1차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가 창세기 12장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 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 일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일단 데리고 어디 나면 발대으로 나와가지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이게 하란이죠.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처음에 갔던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세겜이에요. 세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땅에 이 세겜 땅인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이니까 세겜이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에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에 언급이 돼요.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7절.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것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였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것은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왔다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 싸우죠. 땅 문제 때문에.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소돔으로 가잖아요. 예,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가고 소돔에 가요. 소돔 쪽이죠. 이제 소돔 고모라의 같이 옆에 있는 지역이죠. 아드마 스보임도 같이 있고 그러면 소돔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위치한 쪽에서는 동방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인 헤브론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있을 때, 헤브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게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다 보래요.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쪽에 이제 헤브론이라 치면 헤브론 여기서 동서남북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을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다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대.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가능한 땅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동서남북이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입니다. 네,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땅의 수 다죠. 땅의 수 4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몇 번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3차 말씀이십니다. 3차. 네. 네. 오늘 창세기 15장 18절. 이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거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을 드린 애국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점점점 처음에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 땅이죠.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이때는 이 동서남북을 영원히 주겠다고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더 구체화시켜서 나일강,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이르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에게만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6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 때 40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2년이 됐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얼굴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아브라함의 맹세한 이 땅을 지금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천만을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동일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의 내용을 이번에 동서남북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땅의 티끌. 이삭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같이.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같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늘의 별이고 땅의 티끌이니까 이거는 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전부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28장 거기 18절에서 19절도 볼게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갖다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 네, 이곳을 이 땅을 주했는데 그 땅의 이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지 모르지만 점점 이곳이 지리적인 땅, 역사적인 땅뿐만 아니라 계속 가다 보면 영적인 의미의 땅도 얘기를 지금 점차 보여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왜?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죠?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도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다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8장 3절 4절.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시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서? 루스가 어디예요? 그럼? 베델이죠.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야곱이 하는 말이죠.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 했던 말을 지금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 그렇죠? 지금 개인적으로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 뒤로는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 이후로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개인에게 얘기하신 부분이 이어지는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4대 만에 나오겠다라는 부분과 또 연결이 되어지죠. 4대 만에 있다.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을 주신 약속,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이거죠. 애국강과 유브라데 성취. 애국강과 유브라데의 성취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주셨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해서 뭔가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도 이 땅에서 뭔가 그걸 맛보아 알게 하셔야지, 약속만 주시면 뭐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묵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애국강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있습니다.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있어요. 롯이. 우리 창세기 14장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5절 먼저 볼게요. 정한군. 네. 창세기 14장 1절부터 5절. 제사 14년에 누르라오멜과 그와 현명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누롯가를 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 나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꼬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벨가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리스밭 곧 가스대까지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가사 손더마에 사는 가모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엘라 곧 토알 왕이 나와서 스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들이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빌과 시멜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네 왕과 군사였더라. 스팀 골짜기에는 역충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갈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네, 일단 거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메소포타미아에 네 왕이 있어요. 대표적인 왕. 그게 이제 시날 왕인 아므라벨, 그 다음에 엘라살 왕인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단입니다. 디단. 이것이 어디에 속한 왕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쪽 있죠. 유브라데과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네 왕이에요.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속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스메벨, 벨라 곧 소아랑과 벨라 곧 소아랑과 지금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섬겼어요. 그런데 제 30년에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왕이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돌라오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가나안에 속한 5 왕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속한 5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4 왕이 있어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가나안의 5 왕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멸을 하는 겁니다.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5 왕 중에 가나안 5 왕 중에 누가 있냐면 소돔 왕이 있어요. 소돔 왕에 누가 있었나요? 예, 소돔 왕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가? 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룻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창세기 14장 보십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가로 쫓아가서 주와 그의 자신들이 다니며 광에 그들을 서거두고 가네즈 벤산 후가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금 조카 롯이 잡혔음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 지금 메소포타미아 4 나라의 왕들과 지금 아브라함의 318인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겨서 조카 롯과 그 가신들 그리고 제사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그 16절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어요. 엄청난 싸움이죠. 이 싸움 끝나고 아브라함은 엄청 두려워해요. 엄청. 내가 지금 이겼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이겼는데 이 직후에 또 자기가 또 이 메소포타미아 4 왕들과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찾아왔던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15절에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호바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호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게 호바인데 이 호바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싸워 이기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갔는데 이 호바는 바깥 유브라데 강 근처를 얘기합니다. 이쪽 지역, 이쪽 호바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짝 맛보게 하신 사건 중에 하나라요. 살짝. 그쵸? 이겼잖아 어쨌든. 싸워서 이겼잖아요. 싸워서 이겼어요? 살짝 맛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자, 이제 2번째 보시면 2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땅 있잖아요.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 해당하는 그 땅의 경계, 땅을 정복하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땅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8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네, 지금 보면은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보면 여기 시내산에 있었는데 지금 요 땅을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그 근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강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요 얘기를 하자면 물론 지리적으로는 그때 얘기하시는 지역과 지금 우리가 보는 땅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경계를 얘기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이 전체 땅 유브라데 요 경계까지 해서부터 이 전체 땅을 얘기해요. 여기 유브라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느니라. 이 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3장 31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기 23장 31절입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네, 지금 모세에게 모세에게 주신 땅의 그 경계를 얘기하는데 너의 지경은 어디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라는데 이 홍해라는 부분은 어디에 가까워요? 애국강 날강이죠. 이쪽이 여기가 홍해이니까 여기 홍해. 이게 지금 여기 홍해 전체인데 이게 홍해예요. 날강에 가깝죠. 지금 홍해가 이게 홍해잖아요. 여기가 이게 다 홍해인데 이 홍해가 어디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날강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다시 보면은 이 홍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 바다가 어디냐면 블레셋 바다가 어디에 속할까요? 지중해. 여기 이게 지중해. 이쪽 블레셋 바다 지역 여기까지예요. 바다가 여기까지 전체 포함되는 거죠. 전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광야. 광야는 어딜까요? 지금 홍해에서부터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여기 있죠. 광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빙빙 돌았잖아요. 이 광야. 해가지고 여기 전체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수가 어딜까요? 그게 유브라데예요. 이 하수가 유브라데예요. 하수. 그 성경에서는 유브라데 강을 하수 또는 큰 강, 그냥 강, 그 강 등으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이게 여기서 하수는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여기는 다 누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우리 것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마지막 심판 전쟁, 마지막 3차 대전을 유브라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같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와에게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추르반석, 셀레반석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누구에게 또 연결이 될까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장로님.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네. 여기 보니까 큰 하수 나왔는데 그게 유브라데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고 있죠? 큰 하수가 바로 유브라데라는 거죠. 유브라데까지예요. 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그 다음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에 있는 게 어딜까요? 지중해. 해지는 편이니까. 그쵸?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해지는 지중해 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땅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여기 길갈이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에서 여기가 건넜어요. 여기 길갈에 제일 먼저 42번째 진치인 곳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했던 땅 내용을 보면 민수기 34장 2절 12절 그리고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21절 23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이 분배했던 땅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일강, 애구강부터 유브라데 강이 이르까지 전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여호수아가 들어서 땅 차지한 땅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솔로몬 때? 요 땅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명령하시는데 이 땅을 성취한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네? 솔로몬 때가 맞대요. 오, 도성군이 솔로몬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솔로몬. 다윗 왕이 그 배를 다 깔아놓고 최종적으로 솔로몬 때 완성을 했죠. 자,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 (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의 아들 수바와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대에서 마병 1,700명과 부정 2만 명을 살렸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수바와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시리들을 들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돌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습니다. 하마간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른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묵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운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얼금 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하 볼게요. 사무엘하 10장.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8절. 10장 15절부터 18절.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이 지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 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건너는지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니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네, 지금 보면은 하다데셀 계속 나왔죠. 하다데셀. 소바왕 하다데셀이라고 하는데 이 소바 왕은요 아람에 속한 왕이에요. 아람 지역에 속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하닷에셀이 아람 군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인데 사무엘하 1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나오죠. 소박이 나와요. 근데 이 소박이 다윗과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라고 했죠. 아람 사람. 그렇죠. 아람이 어딜까요? 아람.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이게 무슨 유프라테스 강이랑 뭐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람 지역이요. 아람은 아람이 사는 사람들의 전체 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딜까요? 아람은 거기 어디? 예? 이쪽 전체 지역이 전부 다 아람이에요. 이쪽이 전부 다 아람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람 사람이 사는 지역인데 아람에 속한 나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으셨던 소바왕 하닷에셀이 있습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있는데 하닷에셀은요 틈만 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계속 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건드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닷에셀 아람과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을 보면은 어디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이 아람 지역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요 지역까지. 그것이 바로 아람과 관련된 하닷에셀과의 싸움과 전쟁입니다. 그다음 왕상을 봅니다. 왕상. 이제 드디어 정확한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왕상 4장 20절부터 21절. 왕상 4장 10절 21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린 후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생겼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그 축복하신 땅의 축복이 뭐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때가 솔로몬 때 성취가 됐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나오죠. 하수가 어디예요? 유브라데예요.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블레셋 사람 땅이니까 이 주중에 이르는 이 블레셋 땅 지경까지 그리고 어디? 애굽 지경. 이게 애굽 지경이죠. 애굽 지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지경 경계를 나타내요. 애굽 지경까지 지금의 위치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솔로몬 때. 와, 지금 이거예요. 성취가 됐죠. 그렇죠? 이걸 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여호와의 관할하였으며 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강을 기준으로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예? 블레셋 땅, 이 블레셋 땅 전체와 그리고 애굽 지경까지. 맞죠?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창세기 몇 장? 15장 18절의 그 명령이 솔로몬 왕에 이어져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만 근근히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정치적으로 아마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브라데 강과 그 다음 애굽 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솔로몬 왕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됐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분명히 영원히 주신다고 했는데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이 땅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잠깐 살펴보자면 가나안이죠. 지금 말씀하신 유브라데 강과 애굽 강이 이르는 그 모든 것을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복, 받는 복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땅에 티끌 같고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럼 셀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 땅에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6절 앞에 15절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분명히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영원. 근데 그게 영원할 수 있나요? 보이는 땅을?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 17절에도 2장 17절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물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하늘의 별, 하늘 별 바닷가에 바다 모래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다 얘기했으니까 하늘 영적인 복, 그다음 바다는 육적인 복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 보실 때에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이 유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고 하시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이삭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도 지금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얘기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 같다라는 걸 또 이삭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 같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다에 모래 같다는 얘기는 하시지 않을까요?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어요? 않겠나요?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예, 이 부분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 정환이가 아, 그랬어요? 네. 제한이 아, 지금 뭐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아, 조각에 가서 지금 이번 스타일이 됐어. 정한 것,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틈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거 있잖아요. 아까 바다 모래와 해당되는 게 땅의 티끌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고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손에게 주시라는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 다음 10절, 11절. 지안 10절,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였으므로 너희의 오늘은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생각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너희를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1000배 많다는 건 그 1000배만 주시겠다는 건가요? 천천만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무한. 셀 수 없어요.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4절.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4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작은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네, 무엇이다. 거기까지 보세요. 요셉에게 대해서 이게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죠. 신령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인 뭐예요? 하늘의 보물인 뭐예요? 이슬. 그리고 땅에 저장한 물. 땅 아래 예, 땅 아래 저장한 물이라고 했죠. 물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슬은 뭘까요? 말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씀, 교훈이 뭐라고 있어요? 이슬이란 말씀 하셨잖아요. 이슬. 그 이슬 똑같아요. 탈. 똑같아요. 말씀을 나타내는 이슬 똑같아요. 그럼 땅 아래 저장한 물은 뭘까요? 땅 아래 저장한 물. 땅 아래 저장. 이 저장한 물, 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이요.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하는데 테홈인데요.
이 태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그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깊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깊음. 깊음에 해당하는 말이 태움이에요. 그러면 땅 아래 저장한 물, 이 태움을 복을 주겠다는 것, 그럼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태움. 네? 뭘까요? 하늘은요, 하늘에 이슬이면 어디서 내릴까요? 하늘 우리가 3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리는 곳은 어디예요? 궁창 위니까 3층 층이죠. 그렇죠? 아래는요? 지금 하늘, 땅. 땅에서 이 태움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땅 가장 깊은 물이니까 땅에서 우리는 결실하는 열매들과 곡식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땅 깊은 곳까지 내려서 그 물을 흡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가장 좋은 모든 복, 그 땅에 속한 가장 모든 좋은 복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물과 물이지만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들을 다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셨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이 나오고 태음이 나옵니다. 태양이 나오고 태음이 나와요. 태양은 낮이고 태음은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와 달이네요. 해와 달, 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복, 하늘의 복. 태음은 달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달이 없으면, 우리가 달이 없으면, 태양과 달의 조수 간만의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날짜와 시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양육받아서 구원받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은 누구에게 주신다? 요셉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아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 땅에 축복을 내려주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그쵸? 근데 요셉을 딱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지리적으로 솔로몬으로 이 땅을 회복했던 때는 누구 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은 뭘까요? 샬롬에서 근데 이게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에서 나왔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을 예표할까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을 예표합니다. 평강의 왕을 예표하는데 이 평강의 왕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영존하시는 누구?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담? 몇 번째 아담일까요? 세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재림주의 역사를 가리키는 마지막 아담이신 아버지 때예요. 아버지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 지경이 전부 다 성취되고 회복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브라데와 나일강 지경의 땅을 입혔을 때 그 땅은 언제? 평강의 왕이신 마지막 때,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실 때 뭐와 뭐가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이잖아요. 변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변화 영생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신령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지,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왕 때의 이 신령한 가나안 땅이 회복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유브라데와 나일강, 애국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죠. 애굽에서 나오니까 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죠. 애굽강부터 시작되는 거죠. 출애굽부터 시작하죠.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을 누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애국강 나오기 전에 누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갈대우르 있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유브라데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나일강을 또 건너야 돼요.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건너서 출애굽해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에 유브라데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일강을 건너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거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강을 건너야 된다. 세상의 강을 다 건너야 돼요. 우리가 강을 건넌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도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넜잖아요. 우리 요단강 건너면 뭐 한다고요? 요단강 건너 천국 간다는 찬양 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죄악은 다 죽어야 돼요. 세상의 죄는, 그 모든 죄악들은 다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땅에서. 결국 그때는 언제다? 솔로몬 왕 때인 것처럼, 이 땅을 솔로몬 왕이 회복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사야 27장 12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누가 진짜리죠? 도성군? 도성군. 응. 이사야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상인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난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마지막 때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어디? 하수니까 유브라데예요.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애굽강이죠, 나일강이죠.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과실을 떤다는 게 뭘까요? 참고해 드리는 네? 과실을 떤다. 타작해서 알곡을 모으는 그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과실을 떤다라는 건 타작해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브라데 강은 천국 곳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브라데 천국 곳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냐면,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먼저 시작됐죠. 왜? 아브라함을 불러 모셨잖아요. 갈대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드셨죠.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애굽 시내에서까지, 지금 애굽 시내까지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나일강을 건너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시내까지 뭐 하시겠느냐면
알곡을 타작하여 알곡을 모으듯이 그것이 과실을 떠는 행위입니다. 타작하여 알곡을 모으듯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일일이 모으시리라. 즉 하나하나 다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주시겠다. 거두어 들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지금 제가 복잡하게 유브라데강 얘기하고 예후강 얘기했는데 그 결론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 시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타작해서 알곡만 모아들이시겠다. 그것이 마지막 때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모다라는 건 이삭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이삭을. 모다는 라카트라고 하는데 이삭을 주워 모으는 건데 이삭을 주워서 어떻게 해요? 주워서 올려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주워 올리는 거지 이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워 올려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또 애국 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어요. 처음에 부르셨죠. 그럼 유브라데 강이 예표하는 것과 애국 강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과 마지막. 네? 무엇일까요? 유브라데 강에서 부르는 것과 애국 강에서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 세상에서 지금 네. 태초와 아니 세상에서 부르신 네. 부활과 지금 뭔가 이게 머리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말로 표현되기 좀 힘드시죠? 그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형성이 되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언어도 아브라함 때는 수메르를 사용했겠죠.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으니까. 그렇죠? 애굽에 살았을 때는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애굽어에 가까운 거죠. 수메르어에 가까운 애굽어예요. 왜냐하면 애굽 역시도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문명을 이어왔기 때문에 즉 아카드어 쪽, 수메르어 가까운 아카드어 쪽이 가까울 겁니다. 히브리어는 이때 없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히브리어가 하나씩 정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이기는 자,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승리자예요. 그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도 건너야 되고 애굽 강도 건너야 됐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심했을 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까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이사야 27장 12절 말씀처럼 유브라데 강과 나일강을 다 건너와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번만 건너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두 번? 전체 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애굽 강이 있습니다. 왜 두 번을 말씀하셨을까? 네? 변화하시는 거의 근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한 분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서 되는 거 아니죠.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재림 주님 역시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계속. 재림 주님 아버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초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초림에 머물러 있으면 재림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일생에 있어서는 두 번의 강을 건너는 상황을 갖다는 거죠. 에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벨 창세기에 에벨의 두 아들인
멜렉과 육단이 있는 건 에벨이 건너는 자라고 건너는 자. 에베르라고 합니다. 에베르를 우리는 에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벨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에벨은 건너는 자예요. 건너는 자. 건너는 자인데, 건너는 자. 이 건너는 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인 요 에벨에서 나온 말이죠. 이브리트라고 하는데, 이브리트. 왜 히브리라고 하냐면 이게 아인이라는 발음이 무슨 얘기냐면 훔이에요. 이 발음이 있죠. 이 가래침 뱉기 전에 그런 발음.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인들이 발음하는 이브리트는 히브리트라고 해요. 히브리트 해가지고 이게 뭐에 가까워요? 예, 크와 흐의 중간인데 거의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인 자체가 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히브리트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예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강을 건넙니다. 왜? 티리스강도 건넜습니다. 이집트가 나일강도 건넜습니다. 맨 마지막에 또 요단강도 건너요. 그래서 건너잖아요. 강을 건너는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림의 초림의 강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현아 영생이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11장 21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보세요.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이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은데 하늘이 뭘 덮어요? 하늘이 땅을 덮어요. 하늘이 땅을 덮습니다. 하늘은 빛이죠. 땅은 어둠이죠. 빛이 어둠을 덮으면 뭐가 돼요? 어둠은 사라지죠. 이 빛은 생명이고, 그리고 땅은 뭐예요? 사망이죠. 생명이 사망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이 보이는 땅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보이는 땅을 통해서 신령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면 너희는 영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애국강을 건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유브라데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 즉 신령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브라데는 우리가 알곡으로 남았을 때는 천국 곳간이지만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심판인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냥 태워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유브라데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해요. 예,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유브라데와 애국강을 통해서 허락하신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가나안 땅, 신령한 천국을 통해서 어두움이 빛으로 인하여 잡아먹히는 날이 있게 하시고 하늘이 땅을 덮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력서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변화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브라를 통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신령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심판을 온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관과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